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의 선하심, 그의 능력,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하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분이 전부이심을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 많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경험할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정말 새로운 것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대로 주님 내 마음 열어 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부흥한국에서 한 그 예배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사실은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사람들 만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돈 벌고 뭐 이러저러한 걸 뭐 성취하고 그 모든 것 사실은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것, 헛된 것, 잠시 있다가 풀에 꽃같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보낼 때 제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인지, 바로 그 심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하자면 그분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예수님 그분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죄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제 바꾸시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던 인생,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죄 용서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직접적인 그 일,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인생 안에 경험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다.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이 아니고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마치 과학기술처럼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직접적으로 행하셔서 나를 바꾸시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죄에 매여 산다면 날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짜증 그런 마음의 번민, 답답함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 그것에 결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말하는 것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증거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전에는 주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사람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칭의라 그러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리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바꾸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누군가 건져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공경,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다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헤엄을 못 치는데 이제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절망 중에 살아왔고,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고통, 절망, 이곳에서 어떻게만 벗어날까 이것저것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과 분노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인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써도 어떤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가 보다 더 선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런 소망을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값없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지불해서 내가 그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변화에 이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이젠까지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비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보다 낫게 되는 비결, 보다 선하게 되는 비결, 보다 의롭게 되는 비결, 우리 인생의 그동안에 실패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 이제까지 우리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하면 어떤 우리의 양심이 가르쳐준 명령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그 법칙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자율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그러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피조물이 인생이 인생 스스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을 바꾸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봐야 여전히 죄인이고 인생이 바뀌어봐야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인생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그 능력,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이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거룩한 인생 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행함으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은혜로 사느냐.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제까지 내가 행하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스스로 높아진 마음 갖게 되고, 믿음이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랑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는 성공자도 실패하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자일수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의사 앞에 나가서 치유받듯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앞에 나가지 않고 병든 자들이 나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까지 비관적이던 인생,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절망들이 들 때마다, 마음이 힘겨움이 들 때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분명히 인생이 선하고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있죠. 양심도 있고 또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칸트가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자유의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말하자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책임을 묻고 때때로 그를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람들이 자유로운가? 그렇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욕망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고, 우리의 분노를 절제할 수 없고, 우리의 미움을 절제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죄의 노예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고 이러저러한 모든 문학 작품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못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긴 해도 정작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여기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의 종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증거해 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다른 사람에 비춰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옆에 서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이 죄의 종된 나를 주께서 바꾸시려고, 이 나를 고치시려고, 이 나를 바꾸시려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러자면 내가 죄의 종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롭게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나를 주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사람,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변화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폭로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지를 보게 하고, 또 믿음이란 그 절망적인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악하고 병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무엇인가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경험적인 사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춰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그가 나를 살리셔서 나를 바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말씀하는 그 거룩함과 의의 표준은 우리에게 너무 멀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절제하는 것,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에 씻음받고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어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인생이 더럽고 불법과 부정에 들여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사는 인생,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분노, 미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 평화, 영광, 자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저주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면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이 욕망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못 박으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라는 것을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삶의 선택,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에서 어떻게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일이고 지금 우리 안에 이루시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